유월절의 기적이라는 것은 엄청납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집트에서는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유월절 기적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내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가문에, 교회 현장에,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 유월절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91편 1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유월절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 양의 피를 증거로 붙잡았기 때문에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그 하늘나라의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있는 겁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여러분, 제일 안전지대가 어디입니까? 예수의 피가 있는 데입니다. 제일 안전지대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현장입니다. 거기가 안전지대입니다. 오늘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 영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예수 십자가를 미리 보여준 리허설이었습니다. 그 리허설은 1500년 전부터 예수 십자가까지 계속해서 해마다 이어졌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리아산 사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여준 리허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모리아산에 나중에 뭐가 지어집니까? 거기에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집니다. 모리아산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뭘 보여주는 겁니까? 골고다에 주님이 피 흘리시는 장면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2000년 전부터 보여준 거죠. 창세기 22장 13절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았더니, 자, 하나님이 지금 번제로 아들을 드리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손을 천사를 통해 딱 잡았단 말이죠. 근데 딱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보라, 뿔이 수풀이 걸린 순양 한 마리가 그 뒤에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순양을 잡아와서 그의 아들 대신에 번제로 드리더라.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더니 오늘까지도 말하여지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이 보여지리라 하더라. 이삭 대신에 수양이 드려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이 리허설을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부터 2000년 전에 지금 하게 된 겁니다. 자, 여호와 이레, 주의 산에서 그것이 보여지리라. 하나님께서 2000년 후에 예수라는 번제물을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런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예수님의 그 골고다 십자가를 미리 본 겁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 후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자, 주님이 2000년 후에 골고다산을 지금 올라가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9장 17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히브리어로 골고다, 즉 해골의 장소라고 하는 곳으로 가시니라. 자, 시간이 지금 흘렀습니다. 그 시간이 흘러서 지금 모세 시대가 된 겁니다. 유월절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십자가에 대한 완벽한 리허설이었습니다. 여러분, 리허설을 보면 본공인을 미리 볼 수 있잖아요. 리허설을 보면 본공인이 이렇게 돌아가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모리아산의 그 사건을 보면, 또 유월절 사건을 보면 2000년 후에, 1500년 후에 예수 십자가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걸 미리 볼 수 있는 거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유월절을 행하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각 가정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피를 대야에 담습니다. 이 대야에 담기는 피를 우슬추를 가지고 뭡니까?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툭툭 치면서 쭉쭉쭉 바르는 겁니다. 그날 밤에 재앙이 넘어가는 겁니다.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그래서 유월절 절기는 유대인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영원한 명절로 지키라.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하나님의 명절이 뭡니까? 바로 유월절입니다. 27절 너희는 이러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유월절 날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패배의 자리에서 나와서 승리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오늘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십자가의 그 피를 붙잡은 사람, 증거로 붙잡은 사람은 패배의 자리에서 나와서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패의 자리, 죽음의 자리, 질병의 자리, 가난의 자리, 무기력의 자리에서 나와서 뭐합니까?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에 사람들이 잡혀 있습니다. 가장 안전지대가 어디입니까? 영원한 안전지대는 예수 피가 뿌려진 현장입니다. 영원한 안전지대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현장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십자가를 증거로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패배의 자리에서 나와서 우리는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뭘 찾습니까? 유월절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뭐만 찾습니까? 피만 찾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만을 찾습니다. 너가 학벌이 어떻느냐? 사회적 지위가 어떻니? 돈을 얼마나 많이 가져서 이런 거 전혀 보지 않습니다. 너 인격이 너무 좋구나 이런 거 보지 않습니다. 피의 증거가 있느냐? 증거가 있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지나가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치고 또 이집트의 모든 신에게 심판을 집행하리라. 나는 주니라. 그 피가 너희가 거하는 집 위에 있어 너희를 위해 표가 되게 할지니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임하여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유월절 날 밤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이스라엘은 뭐가 되어 나왔습니까? 나올 때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겁니다. 노예 백성이 군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 430년의 끝, 즉 그날이 되었을 때 유월절 날이죠. 주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더라.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저와 여러분이 사단의 종이었습니다. 사단의 노예였습니다. 죄의 노예였습니다. 이제는 뭐합니까?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나 자신 속에서 올라오는 옛사람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된 거예요. 놀라운 비밀입니다. 마귀와 싸우는 영적 싸움하는 군대가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이에요. 승리하는 군대가 된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유월절 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죽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2000년 전에 비전을 봤던 그 모리아산의 비전, 1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봤던 그 어린 양의 그 비전, 피의 비전, 이걸 주님이 지금 실체로 오신 겁니다. 본 공연을 하시는 겁니다. 리허설이 아니고 본 무대에 주님이 지금 오르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선지자로서 이 땅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주님은 죽으러 오신 겁니다.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 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뭘 보고 합니까?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로드맵대로, 하나님의 이정표대로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던 것처럼 올라간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러한 기뜸을 합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예수님 보실 때 일개 왕따이가 만왕의 왕이 지금 어린 양으로 죽으러 가시는 거 막을 수 있습니까?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말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그 날에 바리새인 몇 사람이 와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예루살렘 떠나란 말이죠.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나이다 라고 하니, 헤롯은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권력이라는 것은 사람의 그 활동을 구속할 수 있는 게 권력입니다.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게 권력입니다. 목을 벨 수 있는 게 뭡니까? 권력입니다.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32절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그 여우에게 말하라. 왕을 보고 예수님 뭐라 합니까? 여우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교활한 여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라, 오늘과 내일 내가 마귀들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려느니와 셋째 날에는 온전하게 되리라. 셋째 날은 뭡니까? 유월절 날이니까 죽으시게 됩니다. 오늘 내일은 뭐합니까? 귀신들을 내쫓고 질병을 치유하는 날입니다. 사역할 날이 지금 이틀이나 남아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의 위협이라는 것은 아무 하나님의 그 이정표를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죽으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정표가 있는데, 영원한 이정표가 있는데, 유월절 어린 양으로 지금 죽으셔야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죽으셔야 되는데, 그걸 왕이 위협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습니까? 왕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정치 권력이 강해 보여도 하나님의 계획을 못 막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 힘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보면 대통령이 힘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권력은 누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영적으로 본다면 가장 강력한 권력은 이 시대에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 맡겨진 겁니다. 기도하는 교회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대한민국 대법원이나 미국 연방 대법원보다 높은 법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교회 법원입니다. 지금 이게 사문서처럼, 죽은 문서처럼 되어서 그렇지 실제 그런 거예요. 자, 헤롯이 높습니까? 예수님이 높습니까? 헤롯은 이 땅에 마귀 종노릇하는 권력자일 뿐입니다. 예수님 뭡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루살렘에서 죽으려고 가시는데 왕따이가 말이죠, 예수님 목을 베려고 지금 한단 말이죠.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33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내 길을 가야만 하리니 이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모든 행적, 태어나심부터 모든 행적, 이게 어디에 예언되어 있습니까?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완벽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모르면 신약의 해석이 안 됩니다. 신약 모른다 구약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입니다. 너희가 이틀 후면 유월절인 것을 아나니 그러면 인자가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고 하시더라.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전혀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합니까? 본인의 길을 가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대적하는 중심 세력이 누구였습니까? 그 당시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게 사탄의 앞잡이들이었습니다. 중심축이었단 말이죠. 이쪽의 중심축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쪽의 중심축은 누굽니까? 대제사장 그룹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딱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굉장한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부딪혔던 권력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이었습니다. 오늘 여우라고 불린 헤롯과 제사장 그룹이었습니다. 자, 제사장 그룹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스타로 하니까, 메시아로 하니까 민중 폭동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불만 탁 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수백만 명이 모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불만 탁탁 이면 어떻게 됩니까? 폭동이 일어나니까 유월절을 피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절부터 5절입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이스라엘 지도층이 다 모인 겁니다.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관저에 모두 모여 교묘한 방책을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이려고 언론하더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백성 가운데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명절날에는 하지 말자고 하더라. 지금 폭동이 일어날까 싶어서 유월절만큼은 어쨌든지 날짜를 피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지금 다락방에서 뭐 하셨습니까? 유월절 만찬을,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 포도주를 마시는데 포도주는 한 잔이 아닙니다. 몇 잔을 마셨을까요? 4잔입니다. 모든 유대인 학자들 이거 연구를 한 걸 재료를 보면 4잔을 마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룰입니다. 그게 옛날부터 유월절부터 4잔을 마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잔이 뭡니까? 거룩의 잔이라고 불리는데요. 출애굽기 6장 6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인의 집 아래에서 데리고 나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통해서, 예수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이 세상의 멍에와 짐에서 해방시킨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잔은 구원의 잔이라고 부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중반절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그 보혈로 구속하신 목적이 뭡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사탄 양쪽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한 분만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그 피로 구속하신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줄 알지 못하느냐. 세 번째 잔은 구속의 잔이라고 부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편팔과 큰 심판으로 너희를 구속하리라. 이게 편팔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주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빛이 있으라 말씀만 하셨는데 우리를 구속하실 때는 뭡니까? 편팔로, 쉽게 말하면 뭡니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영혼육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주신 거예요. 네 번째 잔은 영접의 잔이라고 부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하반절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들여진 바 된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피의 증거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가족으로, 자녀로, 양자로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때 뭘 부르셨을까요? 시편 113편부터 118편 할렐 찬송, 이걸 부른 겁니다. 유월절날 이 찬송은 이 이스라엘에서 대대로 부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찬송을 부르고 나서 서라브식으로 유대인들은 지붕이기 때문에 이 유월절 만찬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일제히 지붕으로 올라가서 이 시편 113편에서 118편을 할렐송을 부른단 말이죠. 그 온 예루살렘 성, 지금 여러분 200만 명에서 270만 명이 지금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제가 예루살렘에 가봤지만 옛날 예루살렘은 그렇게 도시가 그렇게 광대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엄청난 인구가 모인 겁니다. 지붕에서 그걸 막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유월절 찬양을 막 지붕에서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시가 진동할 정도로 이렇게 막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숫자라는 게 너무 정확해요. 여러분, 수를 만드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뭔가 일을 하실 때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제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은 대충 뭐 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얼마나 정밀하신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 인생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전 세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얼마나 놀랍습니까? 한치 오차가 없습니다.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자, 제사장 그룹이 예수님 반대 죽이려고 하는데 유월절을 피해서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수님의 장례식 날짜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치 권력이, 종교 권력이 합작을 해도 못 바꾸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하시겠다니까. 주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보여주신 대로 이 유월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주님이 본 무대를 오르셔서 유월절날 어린 양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그 누구도 못 바꿉니다. 그날 날씨 모든 거 완벽하잖아요. 저희 돌아가신 장인어른께서 이 가문이 변씨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변씨가 조선시대 보면 도성지라든지 임금의 채측권 이거 하던 쭉 가문이었는데 그 임금이 제사를 지내는데 폭우가 막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 변씨 가문의 옛날 조선시대 어른께서 임금의 채권이니까 딱 보니까 요 제사 지내는 시간에는 비가 안 옵니다. 딱 하니까 그때 폭우가 쏟아지다가 갑자기 딱 멈추더라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이 대한민국에도 그런 연기 뭐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지금 유월절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유월절 날, 이거는 뭡니까? 영원전부터 계획된 날짜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지금 자신의 모든 걸 다 쏟아 부으시는 날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날이에요. 이걸 일개 왕이 막을 수 있나요? 종교 권력이 막을 수 있나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못 막는 겁니다. 자, 드디어 유월절 날이 밝았습니다. 오전 9시가 돼서 그때 제사장이 9시가 되면 오후에 잡을 유월절 어린 양을 제단불에 묶는 시간이 뭡니까? 바로 오전 9시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어 달리시는 겁니다. 묶이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 시간에 전 세계에서 모여든 2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은 다윗이 1000년 전에 미리 지었던 예수님의 장례식 노래를 그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유월절 룰이에요. 이게 시편 113편부터 118편인데 시편 118편 22절부터 24절이에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머릿돌이 되신 거예요. 그 머릿돌 위에 우리가 건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23절 이는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라운 것이로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내어놓으십니까? 모든 걸 피를 다 쏟으십니까? 이 날은 주께서 정하신 날이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자,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오전 9시 되니까 제사장이 오후 3시에 지금 잡을 어린 양을 제단불에 지금 묶고 있단 말이죠. 시편 118편 27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신 주시니 끈으로 희생제물을 제단불들에 맬지라. 본인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어 달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의 칼이 제단불이 묶여있는 어린 양의 목을 찌르는 오후 3시에 뭐합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 시간에 주님은 승리하신 거예요.
마귀는 자기가 이긴 줄 아는데 이게 웬걸? 완전 자기 멘탈 나갈 정도로 지금 충격적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공공연히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 마귀의 권세를 벗겨버린 겁니다. 완전 창피를 당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어야 부활이 있는 겁니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려고 합니까? 주님이 주시는 고난을 왜 피하려고 하죠? 왜 죽음을 피하려고 합니까? 죽어야 삽니다.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일평생 승리하고자 한다면 예수님의 피를 나 자신과 나의 현장에, 나의 상황에 뿌리고 바르는 보혈 운반자가 되어야 됩니다. 보혈의 능력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을 현장으로 운반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입술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전 상황으로 운반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구약의 유월절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십자가는 뭡니까? 희생제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내가 달려야 될 자리에 주님이 달리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저주받을 자리에 주님이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2부 예배 때 너무나 디테일하게, 리얼하게 말씀이 선포되게 될 겁니다. 유월절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분명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피는 지금 대야에 담겨 있는 것처럼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유월절날 이스라엘 각가정의 아버지가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대야에 이렇게 담았단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은 2000년 전에 흘려졌고 대야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뭘 사용해야 됩니까? 자, 구약에는 뭐가 사용됐죠? 우슬초. 우슬초라는 게 뭐냐면 그 당시 중동에서 눈만 뜨고 나가면 그냥 쉽게 볼 수 있는 풀들이었습니다. 그걸 그냥 해서 뭐합니까? 대야에 담겨 있는 그 피를 듬뿍 묻혀가지고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뭐합니까? 툭툭 치면서 바르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뭘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 입술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보혈을 운반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현장으로, 내 사건으로, 우리 집안으로, 그리고 이 민족 이외로 예수의 피를 우리가 운반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입술의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그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능력을 말미암아 나의 모든 가난, 나의 모든 죽음, 나의 모든 질병 완벽하게 해결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끝내버린 거예요. 다 이루었다. 더 이상 이룰 게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완벽하게 끝내버린 것입니다. 우리에겐 사망이 없는 거예요. 저주가 없는 거예요. 고통도 끝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현장으로 운반해야 됩니다. 보혈을 운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 입술이 신앙 고백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상반절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정언의 말로 그를 이겼으며, 사탄을 이기는 게 뭡니까? 어린 양의 피, 정언의 말.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우리 입술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에 뿌리고 바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문에 뿌리고 바르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사건에 뿌리고 바르시길 바랍니다. 나의 질병에, 나의 가난에 뿌리고 바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뿌리고 발라야 돼요. 그 피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저주가 넘어가는 거예요. 재앙이 넘어가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 거예요.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사탄이 제일 두려워합니다. 권력자가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 누구겠어요? 죽는 걸 겁내지 않은 사람. 저는 청교도들을 참 좋아합니다. 제 마인드 속에, 제 생각 속에, 제 마음 뿌리 깊은 속에 영향을 많이 입힌 인물들 중에 청교도들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일어난 청교도들, 미국으로 건너가게 됐죠. 그 청교도들이 설교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절대 왕정인 영국의 황제가 뭐합니까? 덜덜 떨었다고 합니다. 왜냐? 이 청교도들은 재산을 뺏어도 눈 끔찍도 안 합니다. 그리고 죽여버려도, 죽인다고 해도 뭐합니까? 죽는 걸 겁내지 않는 겁니다. 죽는 걸 영광으로 여기는 겁니다.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은 뭡니까? 죽는 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생명을 내려놓은 사람. 요한계시록 12장 11절 하반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남는 거, 이게 1순위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1순위가 뭡니까?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충성하는 겁니다. 나의 생명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주님을 향한 충성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 주셨잖아요. 자, 사람이라는 건 뭡니까? 인지상정이잖아요. 마음은 주고받는 건데 뭘 조그만 걸 하나 받아도 내가 갚아야지 이렇게 되는데, 정말 주님은 나를 위해 생명 주셨잖아요. 그럼 뭡니까? 내 생명이 아깝습니까? 내 생명이 어떻게 아까워요? 내 생명을 주를 위해서는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하늘나라 군사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여러분, 군인이라는 자체는 뭡니까?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뭘 임명계약 해가지고 소리 받은 사람, 이런 소리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당신 절대 죽지 않아요. 그건 군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군인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생명을 거는 겁니다. 전쟁은 뭐 하는 거죠? 죽이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군대는 뭡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는 거 영광입니다. 결론 맺습니다. 사람은 뭘 중요하게 봅니까? 요즘 외모를 중요하게 보더만요. 외모를 중요하게 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 학벌, 뭐 이런 거, 돈을 또 중요하게 보죠. 이런 걸 중요하게 봅니다. 우리 주님이 중요하게 보는 게 뭡니까? 예수의 피로 씻김 받았니? 어린 양의 피에 증거가 있느냐? 그 증거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안전지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혈의 능력을 뿌리고 바르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남은 인생 되시기를,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